아이들이 예쁜 옷을 입죠. 색동 옷을 입습니다. 저는 전에는 잘 몰랐어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손주들이 입으니까 참 색달라 보이더라고요. 이쁘더라고요. 저는 뭐 친구들이 핸드폰에다가 손주들 사진 이렇게 넣고 다니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사람이 분수가 없어. 참 짐잔해야지. 뭐야 저게. 목사가 돼가지고 꼭 저래야 되나? 그런데 아니 어느 순간 보니까 손주들이 저렇게 색동옷 입고 와가지고 막 할아버지 잘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이쁘더라고요. 그냥 사다 입히면 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돈 주고 가장 이쁜 걸로 골라서 우리 애들한테 사다 입히면 돼요. 그냥 이쁘잖아요. 사진도 찍어주고. 참 재미있죠. 누가 색동을 입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당신은 왜 그런 옷을 입었어 하고 시비 거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쁜 걸로 골라서 백화점 가서 사도 되고 시장 가서 사도 되고 뭐 이마트 가서 사도 됩니다. 아무데나 가서 이쁜 거 골라서 입히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돼요. 백화점에 샀다고 그 사람은 뭐 명예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시장에 가서 샀다고 그 사람은 천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선시대만 해도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색동옷은 아무나 못 입었어요. 고관 대작, 소위 말하는 양반집 자제들만 저 색동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 색동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분이 높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 있고 명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옷을 입으면 어깨에 힘이 저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평민들은 저런 옷을 못 입습니다. 여러분 저게 조선시대 평민이 지금 밥상을 놓고 앉아 밥 먹는 모습인데 저것도 대단히 아주 있는 집 평민인 것 같아요. 저런 옷을 입고 비단옷 색동옷과는 비교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저 옷보다도 더 형편없는 노예들도 입고 있는 이 옷이 있었어요. 저 노비의 옷. 노비들은요, 마님, 나리 이렇게 주인을 부르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주인에게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저기 가서 무밭에 거름 좀 주고 와라 그러면 싫어요. 왜 지저분한 거 시킵니까? 난 장미밭에 가서 장미꽃 딸래요. 만약에 노비가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여러분이 동시에 말씀하셔서 잘 못 알아듣는데 빈집에 벽 털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큰일 나죠. 큰일 나요. 노예는 목에 세습이 되기 때문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무조건 노비입니다. 이 노비들은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돈 주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색동옷, 평민의 옷, 또 노비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색동옷을 입은 사람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노예의 옷으로 바꿔치기를 당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진한이가 색동옷을 입었어. 조선시대 양반의 아들이야. 근데 저 노비가 슬그머니 살짝 와가지고 지 옷을 벗어놓고 내 색동옷을 싹 가서 입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진한이가 열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진환이라고 해서 좀 그런가? 정진환이 말고 이진환이냐? 그렇지?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양반의 신분이 노비의 신분으로 바뀌는데 그걸 누가 용납해 주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양반이 천민이 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분노가 치밀어서 이건 견딜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천민이 될 바에는, 노예가 될 바에는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4,000년 전 고대 근동 사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도 색동옷은 왕족이 입었어요. 귀족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대를 이을 장자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재산의 평균 비율의 2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다섯이면 20%씩 받는데 장자는 40%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둘밖에 없어. 그럼 뭐예요? 다 내 거예요. 이것이 장자의 권리였어요. 장자는 가문의 대표입니다. 제사를 지내거나 또는 하나님께 무슨 번제를 드리거나 신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에 이 모든 제사를 집전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장자입니다. 장자는 가문의 모든 대소사를 최종 결정하는 사람이 장자예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축복할 때 가장 먼저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장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12아들에게 축복할 때에 제일 먼저 장자 루벤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장자의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는 이 색동옷을 야곱이 장자 루벤에게 입혀준 것이 아니라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입혀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11번째 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자권을 바꿔치기 당한 루벤은 분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착해서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너 가져라 이랬을까요? 반면에 바꿔치기의 수혜를 입은 요셉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있을까요? 이런 장자의 복을 받은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색동옷은 갈갈이 찢겨지고 노예의 옷으로 바꿔치기 당하고 말았어요. 가문의 족장에서 노예로 그 신분이 바꿔주고 말았어요. 물론 요셉만을 극심하게 편애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이 분노한 것 이해는 되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이쁘다고 그러고 더군다나 장자의 상징인 색동옷을 입혔으니 얼마나 나머지 형제들이 속상했겠어요. 하지만 요셉의 나이는 이제 겨우 17살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예요. 야곱이 엄마 일찍 죽어서 불쌍하게 외롭게 크고 있는 요셉에게 너무 치근한 마음 때문에 색동옷을 입혀줬겠지.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난 아니잖아요. 형제지간이잖아요. 자식된 도리로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일찍 죽었는데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엄마 없이 자라는 저 불쌍한 동생 조금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색동옷 입혔다고 해서 11번째 아들이 장자가 됩니까? 장자가 될 수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서열 바꿔서 요셉이 제일 먼저 나올 수 있겠어요? 장자권을 빼앗길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 주셨어요. 즉 그에게 색동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에덴의 모든 짐승과 공중나는 새들과 식물들, 곤충들까지도 아담의 권위 앞에 다 무릎을 꿇었고 아담의 말에 절대로 복종했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야, 더 좋은 옷이 있는데 너 더 좋은 옷으로 바꿔 입으면 안 되겠니? 아담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더 좋은 옷이 있어? 내가 이 장자의 복을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그만 속아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단이가 입혀준 거짓의 옷, 저주의 옷, 탐욕과 욕심의 옷으로 갈아입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여지없이 헷갈리고 있는 아담을 미혹해서 그의 색동옷을 벗겨버리고 자기 옷으로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됐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에덴 동산의 모든 은혜와 복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자기 안정과 자기 행복을 자기 스스로 지켜야 돼요. 저주받은 자연 세계 속에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 왜 고통스럽게 사시는지 아시겠어요? 서울 상대를 나와서 고통스럽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서울 상대 어딘지 아세요? 진아나 서울 상대 어딘지 아냐? 몰라? 아시는 분 있죠?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을 서울 상대라고 그래. 그래서 고생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사단에게 하나님 주신 그 색동옷을 바꿔치기 당했다고요. 더 좋은 옷, 하나님의 옷, 창조주의 옷으로 갈아입고 싶어서. 이런 인간들은 지금도 자기가 색동옷을 입고 있는 줄로 착각해요.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창조주 하나님의 옷을 자기가 입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바꿔치기 하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합니다. 누가 내 것을 뺏어간다면 절대 용납 못해요. 아니 빼앗긴 것의 수천 수백 수만 배를 다시 뺏어와야 직성이 풀린다고요. 절대로 이해, 관용, 용납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착하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오리를 가냐면 십리를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선하게 살라는 얘기인가요? 인간은 겉옷 뺏어가고 속옷도 내놔 그러면 목숨 걸고 덤빈다 이 말이에요. 절대 못하는 존재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라고? 아니 오리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왜 오리를 같이 가야 돼? 시간당 얼마 줄 건데 내가 오리를 당신하고 같이 가면 나한테 보상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십리를 더 가라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오리 1, 2도 같이 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도 인간이 죄인이 아닙니까? 죄가 쩔어 있는 존재라고요. 인본주의 가치가 쩔어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살인도 하고 전쟁도 불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파는 거 그게 뭐 대수예요? 당연한 거지. 왜요? 색동을 입혔으니까 아버지가 저 요셉을 없애버리면 아버지가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색동을 다시 입혀야 되겠네 그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누가 색동옷을 노예의 옷으로 바꿔치기 했을까요? 형들이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형들이 그랬죠? 대답을 해보세요. 형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형들이 그랬다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면 예수가 보인다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전부 자기 가치,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날 보기도 싫어. 왜 그래? 기준이 누구예요? 남편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한 거라고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도 3분의 1 가정씩 해체되고 있다니까요. 근데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거는 큰 소리로 해봐요. 여기 자신이 없어요. 그것은 거짓말이다. 사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강도 둘이 좌우편에 달렸어요. 한쪽 강도가 그랬어요. 주여, 예수여, 낙원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너? 내가 구원시켜줄게. 너 나랑 같이 천국 가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이 강도가 교회 한번 나가봤겠어요? 착한 일 한번 해봤겠어요? 얼마나 악하면 강도가 지금 매달려 죽냐고. 그죠? 근데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좋은 일 많이 하면 복 받아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복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이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알면 우리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노예의 옷으로 바꿔치기 한 것은 분명히 형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요셉은 사필귀정, 인과 응보 마땅히 당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동생이 장자가 입어야 될 색동을 바꿔치기 한 대가로 평생 비참한 노예 삶을 사는 것이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대요.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가 된 것이 불쌍해서 함께 하셨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색동옷을 누가 바꿔치기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바꿔치기 했다는 얘기예요. 형들이 바꿔치기 했으면 성경은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렇게 써 있었을 거예요. 인과 응보에 의하여 그가 노예가 되는 것은 당연하니라. 그죠? 그게 인간의 가치니까. 인본주의의 가치니까. 세상의 가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디발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것도 누가 알았다고?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다. 보디발은 애굽의 왕의 친위대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고관입니다. 대통령, 애굽의 왕이 우상 섬길 때 가장 옆에서 수발을 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비서실장이에요. 시위대장. 이런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에 가정총무로 세운다니까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노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보디발이 보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고대 군동에서는 가장 성실하고 그 집에서 노예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가장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주인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깁니다. 이것을 가정총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집의 가정총무가 누구였습니까? 에벤헤셀이었어요. 에벤헤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잘했으면 아브라함이 아들 준다고 약속해놓고 10년 동안 안 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집에서 길리운 종 저 에벤헤셀을 내 후계자로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던 거예요. 이게 가정총무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색동옷을 노예 옷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것을 이방인을 통해서 지금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꿔치기 한 노예의 옷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아이, 뭐가 축복이야 그게. 저주죠. 헷갈려요? 저주예요. 저주일 것 같아. 하나님이 바꿔줬어 이 옷을. 저주일 것 같아요? 축복일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할까요? 어느 날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사기당해서 망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망하게 했어? 내가 잘못했지? 아, 인간은 다 나 때문에 그런다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의 자는 것, 먹는 것, 우리의 숨 쉬는 것,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누가 섭리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아, 진짜입니까? 아, 진짜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게 진짜 믿어져요? 뭘 믿어져요? 믿어지기는. 기대하는 거지.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찬송할 때 이렇게 하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믿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손을 들고 눈물이 나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나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을 들고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노예의 옷을 입힌 것은 요셉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만약 저주였다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가 무슨 형통이에요? 가정총무가 된 게 형통입니까?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이 말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대나무에 안에 보면 막이 막혀있죠? 뻥 뚫려져 있다. 거치는 게 없다. 모든 게 다 잘 된다. 감히 누가 도전할 수도 없다. 앞길을 막을 수도 없다. 그런 의미가 형통이에요. 저주였다면 그게 형통이라고 할 수,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저주였다면 사필 규정이라니까요. 인과 응보라니까요. 비참하게 노예로 살다가 죽고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그 증거가 뭘까요? 오늘 말씀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함께가 축복인 거예요. 3절도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주인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딱 보니까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한대요.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진짜 이상한 소리만 하시네. 주머니에 돈이 들어야 복이고 통장에 잔고가 늘어야 복이고 아파트가 계속 넓어져야 복이지 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라고 그래요. 이런 분들은 여기 안 계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여기 못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색동옷을 입으면 뭐합니까? 장자권을 가지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을 바꾸면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즉 예수가 그에게 없으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살다가 인생 끝은 뭐예요? 색동옷을 노예 옷으로 갈아입고 지옥 가는 거예요. 황제 옷을 입어도 대통령 옷을 입어도 법복을 입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노예의 옷, 천민의 옷, 노숙자의 옷을 입어도, 즉 세상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세상 자랑할 만한 신분이 아무것도 없고 난 아무 능력도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옷, 창조주 하나님이 입으신 옷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이겠어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비천한 옷, 노예보다 못한 옷, 죄인의 옷을 입고 우리가 입은 그 저주와 사망의 옷, 그 죄인의 옷을 입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바리새인들은 화려한 제사장의 옷, 경건한 율법사의 옷, 거룩한 장로의 옷을 입고 예배당 앞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10의 2조를 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킵니다. 난 저기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랑했어요. 사람들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박수를 쳤어요. 저 사람은 진짜 천국 갈 사람이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서 눈물을 흘렸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입은 옷은 심판과 저주를 바꿔줄 수 없는 옷이에요. 오히려 수많은 영혼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는 저주와 멸망의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색동옷을 벗어버린 인간들, 하나님의 옷을 바꿔 입겠다고 색동옷을 벗어버린 인간들, 그리고 사단이 바꿔치기 한 그 탐욕과 거짓의 옷으로 갈아입고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간에게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씻은 세마포, 의의 옷, 영생의 옷으로 바꿔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한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산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고 계세요.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셔서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난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하는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뭘까요? 오늘 성경 5절에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누구에게 지금 복을 내리시고 계세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셔요. 말이 됩니까? 요셉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은 요셉이 받아야지 왜 보디발이 받아? 짜증나게. 그래 안 그래요? 아, 복은 내가 받아야지 왜 박집사가 받아? 김집사가 받아야지. 참나. 근데 하나님은 내가 받을 복을 지혜가 받는 게 복이래. 넌 그게 복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째서 보디발이 받을까요? 보디발이 받는데 더 자세히 설명하여 그의 모든 집과 그의 모든 소유 가운데. 그러니까 양, 염소, 뭐 할 것 없이 그냥 뭐 집 앞에서 왈왈 구는 멍멍이까지 다 복을 받는데. 그러면 짐승이 복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막 쌍둥이가 막 나와. 막 쑥쑥 그냥. 아프지도 않아, 막 그냥. 예? 염소 양이 새끼를 낳는데 강아지 낳듯이 막 10마리씩 막 나는 거야. 그렇게 보디발에게 복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예? 어때요? 동현아. 네가 받아야 될 복을 왜 딴 사람이 받니? 네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는데 왜 보디발이 받아? 그거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알아? 뭘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받냐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복이에요. 그토록 보고 싶은 동생 베냐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베냐민을 보는 게 복 아니에요? 색독은 입혀주신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게 복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구덩이에 던진 저 형들, 내 이 형들 가서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복수하는 거, 그게 요셉의 복 아니에요? 어째서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다른 사람이 받냐고요. 이게 복이라잖아요. 이게 성공이고 이것이 승리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좋은데 아멘하게 되기 싫죠? 되기 싫죠?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3,000배 하면 누가 복 받아야 돼요? 108배 하고 나면 누가 복을 받아야 돼? 특세 40일 하고 나면 누가 복을 받아야 돼? 목사가 받는다고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리고 자기가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게 복이 아니래요.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그 복을 받는 게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이거예요. 진정한 복은 바로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죄와 사망의 옷을 예수님의 피로 씻은 새바포 옷으로 바꿔주셨어요. 에덴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바꿔치기 당한 색동옷을 다시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영원한 지옥 흥벌에서 영원한 천국 새 에덴 선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바꿔주신 옷을 여러분 입으셨나요? 다 입으셨어요?
예수 피로 씻은 의의 옷, 영생의 옷으로 다 바꿔 입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아요.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잘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혼자 누리지 못해요. 이 복을 흘려보냅니다. 나 때문에 더 행복교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있어요? 나 때문에 아이들이 더 행복교실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나요?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주신 복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나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나요?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가정교회 가원들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나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에 더 열심을 내고 있나요? 나 때문에 다른 지체들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있나요? 나 때문에 힘들고 지쳐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이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예수 붙잡고 걸어가려고 애쓰고 있나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만 이 복이 흘러가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왜? 그 복은 다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혀주신 세마포, 의의 옷, 영생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고 예수만이 진짜 나를 살리신 분입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의 얼굴에 기쁨이 생기고 그의 삶에 은혜가 출출로 흘러 넘어가요. 그 모습만 바라봐도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복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은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의 옷, 저주의 옷을 바꿔치기 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긍정하든지 부정하든지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노예의 옷을 입고 있다고, 절망 속에 있다고, 나는 왜 이러냐고 혹시라도 마음이 아프고 힘드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생명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를 붙잡으시고 그 예수님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자유함과 그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